샬롬,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특별히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부모님 형제자매 잘 만나셨을 줄로 믿고 그 기쁜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식구들 모였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82번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찬양하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영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속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영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속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아멘. 우리 284번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다시 한번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297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인내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언제나 한결같아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며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역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충만하여서 우리 모두 그 은혜 받는 이 예배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이름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부천 제일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뻐 즐거이 외치는 이 시간 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시간까지 변치 않고 언제나 한결같이 돌보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이 우리 교회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 세상의 돈에 욕심에 욕망에 넘어질 때만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사탄 마귀의 시험에 이끌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러한 죄의 길에 가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시는 신앙으로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좋은 집에서 자게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서 음식 먹게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 하루하루 1분 1초를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우리의 입술이 항상 남을 해하고 넘어지게 하고 독과 같은 우리의 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혀가 사람들을 살리고 높여주고 위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말씀이 우리의 혀에 닿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사람으로서 인정과 칭찬받을 수 있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천 제일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터전에 자리 잡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꿈틀대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이 주변 일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부천 제일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이 강건한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반석에 서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열리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고 마음은 열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좋은 밭이 되어져서 하나님 100배 결실 맺는 능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이 시작하기 한 10년 전쯤에 독일의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베를린은 그 독일의 지금 수도죠. 또 예전 전쟁 2차 대전 전에도 독일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를린은 동과 서독이 나눠져 있을 때에 완전히 동독 한가운데 있는 지역이 베를린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를린을 반으로 나눠서 그 서쪽에 있는 것은 서독, 또 동쪽에는 동독 했습니다. 그런데 베를린이라는 도시 자체는
그냥 동도 한가운데 있습니다. 한동안 평화롭게 있다가 소련에서 그 동독의 그 베를린의 그 절반을 장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벽이 나눠져서 동독 쪽에 있는 동베를린 사람들은 그 서쪽에 있는 베를린으로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마을이었는데 같은 마을도 나눠지고 사람들이 교류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에 해방이 된 이후에 북쪽에는 공산 정권이 들어오고 남쪽에는 또 이 자유진영이 들어와서 이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38선이라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1950년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38선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휴전선이라는 그 장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베를린 장벽은 이제 무너지고 없어졌는데 우리나라의 휴전선은 현재도 가로막혀서 벽이 되어서 양쪽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벽이 있다는 것은 양쪽이 나눠졌다는 뜻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음에 벽이 있으면은 그 부부가 나눠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축구나 농구는 이 양쪽 진영이 있지만 상대방 진영에도 넘어가고 또 우리 진영에도 공이 넘어오고 합니다. 그런데 배구나 탁구는 가운데 벽이 있어서 상대방을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나마 축구나 농구는 상대방 진영 가서 서로 몸도 부딪히고 호흡도 함께 느끼고 하지만 이 배구나 탁구 같은 경우에 또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절대 상대방 진영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구보다 농구가 더 좋습니다. 뭐냐면 상대방 진영에도 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 개인들이 사는 일반 주택에 벽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이 살던 집도 그 벽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살던 집은 꽤 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살던 사람의 집을 사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벽에선 벽 맨 위에 그 콜라병이라든지 유리병을 깬 것을 거기다가 이렇게 그 시멘트가 마르기 전에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그건 뭐냐면 도둑이 넘어올 때 유리병에 걸려서 손 찢어져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도 벽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식구들이 주일날 교회를 다 가면 이제 저는 저만 어리기 때문에 일찍 집에 오면은 어떤 날은 열쇠를 갖고 가지 않으면은 그 담을 넘어갑니다. 담을 넘어갑니다. 요즘 같으면은 누가 어린애가 담 넘어가는 거 보면은 이 도둑인가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넘어가면 주변 사람들이 다 제가 그 집 아들인가 알기 때문에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도 벽을 많이 넘어가서 그 유리가 다 이렇게 무뎌졌습니다. 날카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그 우리 집과 그 상대방의 집을 나누는 거죠. 절대 들어오지 마 하는 거죠. 때로는 이 윗집과 아랫집이 이웃하고 있고 담이 있으면은 이제 한 집이 예를 들어서 팔려가지고 새 주인이 와서 다시 집을 짓는다 하면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하면은 원래 담벼락보다 우리 집으로 더 먹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요즘에는 인공위성으로 정확하게 하지만 예전에는 이 밑에 집 위주로 측량을 하면은 윗집인 우리 집까지도 넘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화가 나서 우리 집 위주로 측량을 하면은 또 밑에 집 쪽으로 내려갑니다. 옛날에는 양쪽에 다 하고 그 가운데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담을 넘어오면은 화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땅 넘어오기 때문에. 전쟁도 그렇잖아요. 남의 땅으로 들어가면은 전쟁이 되는 거예요. 또 상대방이 우리 땅으로 우리 벽을 넘고 오면은 전쟁이 나는 거예요. 이만큼 벽이 있다는 것은 마음도 나눠져 있고 몸도 나눠져 있고 생활과 경제와 정치와 모든 것이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양반집에는 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남자들이 거하는 곳과 여성들이 거하는 곳이 달랐어요.
여성들이 거하는 것은 안쪽에 있죠. 안쪽에. 남자들은 사랑방이라고 해서 뭐 그 집주인이 거기 있고 이웃들 뭐 남자친구들은 뭐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여자들이 있는 것과 남자들이 있는 것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과 바로 앞에 그 마루 또 텀마루 이런 데랑도 나눠져 있습니다. 문으로 나눠져 있고 또 문턱이 있습니다. 문턱이. 요즘에는 새로 짓는 아파트나 일반 주택 새로 질 때 요즘에는 문턱을 만들질 않습니다. 또 만들어야 살짝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일반 주택에 가면 문턱이 꽤 높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양반 집과 그 보통 일반 사람들의 집 차이가 뭐냐면 양반들 집에는 문턱이 있고 일반 사람들의 집은 문턱이 있어도 좀 낮거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선말 이럴 때 이제 그 상인들이 돈 많이 벌고 해서 또 양반을 사잖아요. 그래서 양반 집에 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넘어져요. 왜냐하면은 문에서 밖으로 나갈 때 예전에 살던 집은 문턱이 없었는데 문턱 없다고 생각 걷다 보면 탁 걸려서 꼬닥 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건 뭐냐면 이쪽과 이쪽을 나누는데 이 문턱은 경계 지역이에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문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턱이 있는 것이 성경에도 굉장히 재미있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 찾아보십시오. 제가 오늘 성경을 찾으라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쉽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4장 7절 빨리 찾으십시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가인과 아벨이 같이 자기의 그 소산으로 아벨은 양을 잡고 또 가인은 자기가 그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칭찬받았는데 가인은 칭찬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인이 뾰로통하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하는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합니다. 자, 여기서 중간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문이라는 것은 문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회색지대라 그러죠. 회색지대.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턱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sin is crouching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웅크리고 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스타트할 때 딱 웅크리고 있잖아요. 웅크리고 있다는 건 뭐예요? 빨리 뛰어나가거나 도약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쪽에서 넘어오려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 또 이쪽에서 넘어가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죄가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메시지 성경이라고 요즘에 그 유진 피러슨이라는 사람이 혼자 번역한 책이 지금 시중에 팔아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는데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했냐면 sin is lying. 죄가 is lying in wait for you 그래요. 뭐냐면 죄가 문에서 누워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뭐냐면 그 이쪽과 이쪽도 아닌 그 벽, 또 문턱 거기에 죄가 웅크리고 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잡으려고 한다. 쉽게 말해서 뭐죠? 그것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죠. 장벽도 무너뜨리고 문턱도 무너뜨려서 그 장벽과 문턱에 웅크리고 있는 죄를 우리들이 타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중간지대 이것을 타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들의 삶이 이 중간지대처럼 살 때가 많거든요. 때로는 중간에 있다가 이 왼편이 좋아 보이면은 왼쪽에 붙어요. 때로는 우측이 좋아 보이면은 우측에 붙을 때 많아요. 이 중간에서 기회를 엿보는 것과 죄의 길에 서 있는 것과는 너무나 비슷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쪽이 하나님 편이고 이쪽이 죄의 편인데 하나님의 편과 죄의 편을 그냥 번갈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그런데 평안하지 못할 때, 또 세상의 욕망이 나를 유혹할 때 그쪽으로 몸이 기울어지고 때로는 그쪽으로 넘어가려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턱을, 이 죄 쪽에 있는 문턱에서 뛰어넘어서 또 무너뜨려서 하나님 쪽으로 가서 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 이 구약 성경의 주인인 히브리인들, 이 히브리라는 뜻이 원래는 이불이 그래. 이불이라는 것은 강을 넘었다는 뜻이에요. 강을 넘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아브라함이 그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온 것처럼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삶 속에서 그 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란 뜻이 어떤 죄의 강을 넘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요단강을 넘은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애굽에 살다가 홍해도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광야 살다가 다시 가나안 들어갈 때 요단강을 또 넘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여리고성이 있으니까 여리고성도 또 뛰어넘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뛰어넘어서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지으니까 다시 예전의 땅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죠. 우리도 죄의 문턱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좀 영구적으로 뛰어넘어서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다 영구적으로 뛰어넘어서 가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전환점이 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이 율법도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금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들의 역사 자체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율법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보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모든 이 사람들의 죄, 다시는 죄의 길로 건너가지 않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정말 운동력 있는 모습으로 이 백성들에게 오시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다시는 죄의 길로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다시는 죄의 길로 건너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처럼 살아가요. 본문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는 오후 3시를 말해요. 우리가 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제3시 오전 9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왜 오전 9시 얘기했냐면 이때도 기도하러 들어가는 시간이기도 했고, 그리고 오전 9시에 술 취해서 이렇게 흥청망청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시간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도 기도하러 들어가고, 또 오후 3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시간으로는 제9시,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또 기도하러 가요. 그리고 또 해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러 가요. 그런데 요즘에 이슬람 사람들은 몇 번 기도해요? 5번. 5번 기도해요. 기도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얼마나
그 시간에 확실히 하나님 만나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것은 오전 9시에도 올라갔지만 오후 3시에도 올라가요. 이것은 뭐냐면 미완료 동사예요. 뭐냐면 늘 항상 올라갔다는 거예요. 매일 그 길을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정한 그 시간을 이 사람들이 버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유대교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정한 시간에 매일 올라갔어요. 그냥 습관처럼 매일 올라갔어요.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듯이 이 사람들은 시간이 되면 매일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음 장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40세가 넘은 거예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으니까 나면서부터 못 걸은 지 40년이 넘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이 개인의 불행도 이야기하지만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의 불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갈피를 못 잡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볼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은 예루살렘에 거하고 성전에 올라가지만 여전히 40년 동안 광야 방황하면서 이 정함을 받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똑같다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연륜이 예를 들어서 40년이 지났다 해도 정말 이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한 사람은 40년 동안 교회 나와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지 신앙인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연륜 비록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때로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40년 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매일 성전에 이 사람도 왔거든요. 성전은 늘 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걷지 못하고 해서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무력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율법에 정말 익숙한 사람들도 있고 오랜 생활 늘 40년 이상을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들이 메고 와야 올 수 있는 사람처럼 스스로 능동력 있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나면서부터 예수 믿은 저 같은 사람도 이야기를 해요. 또 오랜 신앙생활한 여러분들도 이 적용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솔직해져야 돼요.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전에 와서 뭘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구걸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뭘 얻으려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과 같이 춤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면 뭘 준다더라. 이거는 옛날에 유초등부 이런 데 많이 통하던 방법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담임하고 있는 곳에는 달란트 잔치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뭐 교회 열심히 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은 달란트 많이 줘서 또 그걸로 막 떡볶이도 사 먹고 교회에서 막 하죠, 애들. 그 전에 있던 교회도 했지만 뭐 제가 힘없는 협동 목사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하지만 또 우리 아이들도 그걸 받아가지고 떡볶이도 사 먹고 했지만 그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교회 뭔가
구걸하러 온 거랑 그렇게 차이 없어요. 교회는 구걸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 우리의 삶에 뭐 필요한 것을 얻으려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러 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건 그 다음이에요. 구걸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구걸하러 왔어요. 혹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이 사람처럼 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십시오. 자기는 하는 것과 맨날 달래. 그런데 이 사람이 앉아있는 곳이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미문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 성전이 지금 어딘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 영어 성경에도 beautiful gate예요. 그러니까 특히 그 문이 아름다운 문이었던 것 같아요. 문은 아름답고 겉은 화려했는데 앉아있는 사람은 추한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나라에도 2천억짜리 교회 건물도 있고 그것에 뭐 법조인만 그 교인 중에 법조인 모임만 200명이 넘고 뭐 화려하고 뭐 그 찬양도 웅장하고 뭐 대단하죠. 겉모습은 대단할 수 있지만 속은 죽어있는 교회가 있어요.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지만 그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추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교회 참 많아요. 근데 3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는 사람 그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도 늘 보던 사람이에요. 항상 지나친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늘 지나칠 때 보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나쳤는지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지나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혹 들어서 성령 충만한 그 사건을 알고 그 주역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는 것을 들었다면 혹시 알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제가 판단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봤을지도 몰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 근처에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고 이런 게 재밌대요. 어떤 사람은 뭐 이쁘게 입고 가고 어떤 사람은 우스꽝스럽게 입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걷는 게 뭐 하여튼 찐득찐득 걷는 사람도 있고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너무 더워서 땀 찔찔 흘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맨날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맨날 웃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 나에게 안녕하세요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차는 저렇게 저 파란 차도 지나가고 빨간 차도 지나가고 막 저희 할머니도 옛날에 그랬어요. 지나가는 거 보면 재밌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늘 보면 이 시간에 누가 지나는 거 다 알잖아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다 보면 어떤 말은 못했지만 정말 그 고백하지 못했지만 이쁜 학생이 맨날 그 시간에 와요. 그러니까 저도 맨날 그 시간에 맞춰서 가죠. 늘 버스 정류장에 보면은 늘 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버스 기사도 낯이 있고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학교 갈 때 고등학교 학교 갈 때 그 차장도 차장 시내버스도 차장이 있었어요. 못 봤죠. 김민호 선생님도 못 봤고 그 차장들이 힘이 세야 돼요. 사람이 많이 타니까 겨우 올라가면 차장이 문 닫고 그 동전으로 유리를 딱딱 집어서 오라이 그러면은 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요. 그럼 이 차장이 힘으로 훅 밀어서 문턱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올라가게 해요. 근데 그런 뭐 차장도 맨날 낯이 익어요. 그런데 차장이 이제 이쪽에서 이쪽 지나갈 때 정류장이 좀 길면 그때 돈 받으러 다녀요. 근데 누가 돈 냈는지 돈 안 냈는지 다 알아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뒤에 숨으면 끝까지 받으러 와요. 그러면 늘 우리 가다 보니까 그 차장도 늘 보던 사람, 그 뭐 다 이게 낯이 있고 버스 타는 사람들 항상 그 시간에 타니까 항상 봐요. 이 사람은 오늘도 이 버스에서 졸고 있구나. 뭐 그냥 그 다 알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늘 지나니까 많은 사람이 올라가도 그 시간에 그 사람 올라가요. 참 희한해요.
학교도 보면 지각하는 놈이 늘 지각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학교 앞에 사는 녀석이 맨날 지각해요. 항상 지각해도 꼭 5분이면 5분, 3분이면 3분 정확하게 지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구가라는 사람이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알았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당연히 알았겠죠. 늘 보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늘 지나쳤어요. 똑같은 날들이 매일 지나갔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라운드 호그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제목이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나왔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라운드 호그라는 것은 뭐냐면 그 땅속에 동면하고 있는 동물인데 쥐보다는 좀 크고 다람쥐보다도 크죠. 하여튼 그런 종류의 그 땅속에 구멍을 파고 사는 그 조그만 미천한 동물인데, 동면을 하다가 얘들이 날씨가 따뜻해지고는 동굴 밖으로 나와요. 그럼 그거를 사람들이 보고 이때가 이제 농사 짓기 시작하는 거구나 하고 그때부터 농사를 짓고 해요. 근데 그 그라운드 호그가 땅에서 나올 때 그때쯤 축제라는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 독일 쪽에서 이민 온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독일에서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거라는데, 그 독일 사람들이 사는 어떤 한 마을이에요. 마을에서는 매년 그라운드 호그데이 그 페스티벌을 해요. 근데 이 날씨 전하는 캐스터랑 뭐 이런 팀들이 가서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딱 갔어요. 갔더니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서 호텔에서 잠을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그리고 행동을 하는데 어제 끝났던 그라운드 호그 페스티벌이 또 열려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과 되어지는 모든 일이 똑같아요. 이런가 보다 하고 그날 잤어요.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어제랑 똑같은 일이 또 계속해요.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도 해봐요. 근데 일어나면 또 살아있어요.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래, 이렇게 일한 날이 되풀이되는데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넘어지는 사람이 어제 있었으면은 넘어지지 않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이 되었어요. 새로운 날이 되었어요. 이거는 의미가 있는, 오늘 본문하고 너무 비슷해요. 사도 베드로랑 요한이 매일 그냥 똑같이 매일 지나갔어요. 국어라는 사람도 한 푼 줍쇼 매일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날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베드로랑 요한이 지났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아마 성령 충만한 날이 겪고 나서 달라졌어요. 늘 지나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냥 본 게 아니라 주목했어요. 단어가 달라요. 그냥 이렇게 쓱 보던 것과 주목해서 보는 것과 달라요. 이 보는 것과 주목하는 것, 연애를 시작할 때도 그냥 보던 것과 주목하면서 연애가 시작이 돼요. 저도 제 안에 이렇게 그냥 보다가 주목하게 되면은 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아내한테 당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희 아내는 입술이 좀 빨개지지 않고 좀 허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 특히 이제 저 처음 만날 때 입술이 빨갛게 보이려고 입술을 이렇게 많이 물었대요. 이렇게. 윤호도 절 보세요. 이렇게. 그럼 이제 좀 빨개지잖아요. 무니까. 그리고 본인이 볼 때 이뻐 보이는 쪽이 있어요. 그걸 본인이 알았던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저가 이렇게 걸어갈 때 이쪽에 제 아내가 있는 얼굴과 제가 이쪽에 있는 아내 얼굴과 조금 달라요. 여러분, 사람 달라요.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은 자기가 이쁜 각도를 알아요. 그래서 항상 사진 찍을 때 항상 그 각도로 찍어요.
요쪽이 이쁜 여자는 주로 요쪽으로 찍어요. 이건 철칙이에요. 연예인들 확실해요. 여기가 이쁜데 이렇게 절대 안 찍어요. 그리고 높이, 카메라 높이 각도 다 알아요. 근데 제 아내는 항상 저라고 그럴 때 이쪽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이 알아요. 이쪽 얼굴이 좀 더 이쁘다는 거. 이쪽을 보여줘서 이렇게 걸어갔으면 아마 제가 결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덜 예쁘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잘 보란 얘기죠. 잘 보란 얘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나 잘 쳐다보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봤지 그 안전뱅이는 나 좀 잘 쳐다보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한 푼 주십시오. 매일 한 푼 주십시오. 여러분 길거리에 골라 하는 사람 있잖아요. 늘 똑같잖아요. 근데 똑같다가 좀 의미 있게 들려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늘 습관처럼 매일 하던 거들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푼 주십시오 이거 말고 이 사람도 정말 받기를 원하면은 그걸 잘하는 사람도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늘 봤던 사람인데 이날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주목하여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4절에서 이야기해요.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5절에 그는 안전뱅이에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나.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보라 하는 이 베드로와 말과 이 5절에 안전뱅이가 바라보는 거는 달라요. 베드로는 우리를 잘 봐라. 의미 있게 봐라. 나는 너가 원하는 돈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는 거 봐라. 그런데 이 국어라는 사람은 뭐 줄래나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보는 깊이가 달라요.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보통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시선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다음에는 그저 보던 상황에서 주의 깊게 보는 사람으로 달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6절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이 찬양 옛날에 어릴 때 굉장히 많이 했죠. 금과 은나 우리 처음에는 금과 은나 없어도 이렇게 했는데 악보에 그게 아니더라고요. 금과 은나 없어도 이렇게 해요.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끝까지 할까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거 옛날 참 좋은 노래인데 옛날 그 복음성가로 요즘에 거의 안 해요. 그렇죠? 또 교회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 일어나 걸으라 이런데 별로 관심, 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만 믿는다고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내 믿음이 좋아서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 믿음과 하나님의 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저 사람 위해서 일어나라 이랬는데 왜 안 일어나게 됩니까? 이러면 신앙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이 나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뜻이 맞다 할 때 일어나는 거지. 내가 아무리 간절해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그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은과 금을 원하는 사람, 이 구걸하는 사람 은과 금을 원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을 해요. 이 차이를 극복해야 돼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은과 금 때문에 살아가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새벽부터 일하고 열심히 일해요.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도 연예인 이상민이라는 사람 그 옛날 룰라하고 이상민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보면 참 안타까운데 또 대단한 면도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뭐 사업을 하다가 수십억인지 수백억인지 하여튼 최소한 뭐 수십억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인가 100억이 넘나 하여튼 빚을 지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빚을 갚으려고 방송도 많이 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갚아나가고 있대요. 그런데 참
혼자 그 책임을 지면서 사는 그 모습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 돈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이 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은 정말 넘쳐났던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중세가 되고 교회가 커지게 되고 교회가 권세를 잡게 되고 그런 가운데 교황과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했다 그러죠. 우리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없다. 바뀐 거죠. 교회가 세상의 주류가 되니까 은과 금은 풍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은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과 금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충만한 교회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굉장히 많은데 주로 천막교회나 허름한 교회에서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지금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천 제일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정말 은과 금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 제단을 힘들어도 앞당겨서 하기로 했습니다. 7절 8절 보면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부터 쫙 일어나서 막 뛰는 게 아니에요. 치유하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잡아야 돼서 손과 손이 맞닿아야 돼요. 스킨십이 있어야 돼요. 그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요. 처음부터 완성되지 않아요. 8절에 그래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걸 준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섰는데 그냥 일어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냐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왜요? 예전에는 장애인들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결함 있는 사람이라고, 쉽게 말해서 병신이라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제가 처음에 문턱 장벽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성전의 그 문턱이 장벽이었어요. 장애인들은 몸에 흠이 있다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준 것이 뭐냐면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뛰어다니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격이 된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진정한 회복이 있고 기도의 회복이 있고 예배의 회복이 있고 찬양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앉아가지고 그냥 돈을 받아야 그래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뭐 먹고 산 것을, 이 돈을 구걸한 것을 들고 온 사람들이 뭐 몇 대만 나누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앵벌이 있잖아요. 앵벌이. 가난하고 몸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차로 와서 그 자리에 앉혔다가 이 사람들이 기어다니기도 하고 이러고 찬양하고 수세미 팔고 뭐하고 이 사람들 또 데려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데려가는 놈들이 다 뺏어요. 이 사람도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구차하게 누가 이 자리에 갖다 놔야 살고 또 구걸한 거 받는 것으로 겨우 풀칠하고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은 하루하루 풀칠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몸이 정상이 되니까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끝에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니. 요즘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걷는 것이 점점 안 좋아지셔서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많이 못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교회 가고 싶대요. 너무 교회 가고 싶대요. 근데 우리는 늘 건강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또 저는 뭐 거의 매일 오니까 교회 가고 싶은 거 뭐 가고 싶죠. 근데 저희 어머니처럼 가고 싶다 이러잖아요. 오니까 또 새벽에도 올 수 있고 언제든지 저는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잘 가지 못하는 사람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방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예전에 가방 좋은 가방이에요. 비싼 가방이에요. 그런데 커요. 무거워서 조그마한 가방 갖고 다녀요. 오늘 아침에 그래요. 어머니가 그거 무거워서 조그만 가방 갖고 간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무거우니까 가방도 작은 거 갖고 와야 돼요. 또 걷는 것도 천천히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늘 교회는 가지만 교회는 못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턱을 넘고 장벽을 무너뜨리고 교회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찬양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일어나서 장애를 극복하고 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할 수 있었어요. 9절 10절에 보면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인데, 늘 보던 사람, 40년 동안 늘 보던 사람, 한 50세, 60세, 70세 된 분들은 40년 동안 보던 사람이에요. 맨날 그 자리에 쭈그러져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문 밖에 쭈그렸던 사람이 성전에 성전에 있네? 뛰어다니네? 어떻게 된 거야? 그것을 봤어요. 10절에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보고 이제는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랐다는 것이 두 번 놀랐다는, 엄청 놀랐다는 거예요. 뭐냐, 있을 수 없는 사건을 봤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리고 원래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놀랐다. 보고 알고 놀랐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놀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9절 10절에 여기 성전에 기존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새로운 예배를 본 거예요. 죽었던 예배를 보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놀라고 놀랐어요. 이러한 예배의 이 역동성을 이 사람들은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턱을 넘어서,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로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는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오실 수 있는 분 나와도 되고 못 나오시면 못 나와도 할 수 없습니다. 저 절대 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라도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저라도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정말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고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놀라는 것이 늘 새롭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아침, 그 전에도 아침이었고 그 전에도 똑같은 아침이었는데 우리가 그 다음 날은 더 새롭고 그 다음 날은 더 새롭고 우리 예배도 더 새롭고 더 놀랍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만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게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늘 보던 사람 늘 그냥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성령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보고 매일 놀라고 서로를 보고 매일 사랑스럽고 서로를 보고 매일 치근히 여기며 또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예배마다 늘 새롭고 하나님의 역사가 늘 놀랍고 역동력인 우리 예배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름이 높아가고 우리 놀라고 함께 제단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신 인자가 늘 새롭고 늘 새롭고 늘 새로운 우리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것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또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것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내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여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주의 백성들이 죄전에 나올 때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와 경제적, 정치적 모든 여건으로 경제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가운데서도 우리 열심히 일하고 주님 전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하고 또 죽어져가는 영혼들에서 꼭 필요하고 배고픈 자를 위해서 필요하고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적절한 저들에게 임함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저들을 향한 활동이 나타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히 일할 곳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빨리 회복하게 하시고 좋은 곳에서 빨리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직장과 돈 버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송영필 집사님, 박미자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선인규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주의 예비하신 곳에서 인생의 마지막 꿈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 속에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용화 권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지유를 붙들어 주셔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고 늘 새롭게 하셔서 조금 나음이 있어서 하나님 정상인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도록 지우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권사님 또 그 연로한 몸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청소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몸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스라의 딸들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주한 시위에 함께 하시고 좋은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나와 지우에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사위들 늘 건강하게 하시고 주께 모두 나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임선 집사님 그 몸이 건강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또 그 후손들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주의 자녀 되게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민혜 선생님 곧 있으면은 하나님 좋은 가정을 맺습니다. 함께 하시고 좋은 가정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가 실질적으로 또 살아있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올해 39번째 주일이고 코로나가 이렇게 점점 더 이제 3,000명이 넘는 그러한 날이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겨울이 되기 전에 5,000명도 될 수 있고 참 걱정이 참 많습니다.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대면 예배를 10월 3일 다음 주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 상황을 보고 그대로 밀어붙일지 또 새벽 예배도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 쓰기 노트 여러분들 잘 쓰고 계시죠? 잘 쓰고 계시죠? 윤옥 언어 잘 쓰고 있니? 좀 반응이 이상하죠? 여러분들의 반응도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다 써가고 있습니다. 25장을 지나서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여러분들 교회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그 문 열고 들어오면은 그 테이블 위에 그 테이블 위에 그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 안에 그 마스크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갖고 가시는데 그렇다고 뭐 5개, 10개 갖고 가지 마시고요. 필요한 만큼 갖고 가시고 또 없어지면 또 갖고 가십시오. 한 박스 있으니까 여러분들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선 저희 형이 교인들 위해서 기부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으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한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또 각 가정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삶과 가정 일터 위에, 우리 부천 질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 여러분들이 부탁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일 헌금 드리는 거 있잖아요. 뭐 많지 않잖아요. 근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 좀 우리 주일 헌금 드리는 것이 좀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리는데 확실히 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 헌금하는 거 작은 거 하나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사 헌금하는 거, 11조 하는 거 여러분 허투루 여기지 마시고 정말 이것은 제가 간절히 또 어떻게 보면 냉철하게 부탁드리는데 헌금 좀 확실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평안하시길 바라겠고, 특별히 이제 뭐 엄청나게 그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 많이 다니지 마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